평안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평안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시고 또 유지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부의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 특별히 22절에서 33절 말씀 보수적이고 또 그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말씀이죠.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죠. 참 개인의 능력이 참 최대로 발휘되어지는, 그래서 여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가장 큰 혜택을 보신 분들이 여성분인 거 아시죠? 여성의 서양이나 동양을 만나고 복음이 들어오면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1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여성들이 많은 불이익을 100년이 뭡니까? 5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데 지금은 이런 성경적인 그런 가치들로 인해서 남녀 평등의 그런 그 가치들로 인해서 지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요즘에는 남성분들이 더 소외된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어쨌든 개인의 능력이 이렇게 신장되고 있고 인권이 상승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그러한 이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세워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그 개인이라는 개념은 자유하고도 연관이 되어져 있고 또 그러한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유재산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무너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개인이 이렇게 개인화되어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배우기를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다라고 배우죠. 남자든 여자든 하나의 개인으로서 하나의 그러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또 그러한 모든 기회에 있어서 불평등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죠. 그래서 개인이 우선시 되어지고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 개인의 어떤 개인의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또 개인의 인격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보호가 차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또 반면에 각 개인마다 서로 잘 소통하지 못하고 또 서로 분쟁하고 논쟁하고 갈라서고 반목하는 그런 또 그런 면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여러 가지로 또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이 사회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는 개인도 중요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희생을 하셨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본 단위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 아래 있는 말씀처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어다. 창세기는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그러한 어른으로서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 사회의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단위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결혼이라는 과정이 없어도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개인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라는 참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거 이대로 계속 가다가면 인구가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서 결국 나라가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의 능력이 보장받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존폐 위기에 놓이는 그런 또 참 역설적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온 세계가 다 저출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이런 전통적인 가치를 잘 유지하고는 이스라엘만 2.0을 넘는 대단합니다라고 하면 아직도 3명, 4명, 5, 6명까지 낳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출산율이 높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천대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서 참 우리 이렇게 참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때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저도 그래서 3명밖에 못 낳았는데 지금 마음에서 한 7명 낳았거든요. 처음에 이런 생각했다가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나이도 많고 책임도 못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서 3명으로 그쳤는데 지금 생각해서는 한 7명 낳았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하시고 가정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성경의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축계하듯 그렇게 경외하라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시대하고는 참 안 맞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아내가 남편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를 오늘 함께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피조물과 인간은 확연하게 다른 그 어떤 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생각하는 능력 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물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데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할 그러한 이유가 되는 거죠. 타당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로 그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영이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현생 인류 또는 유사 인류의 발견과 함께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것은 예배의 흔적이에요. 아무리 고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슨 신석기나 그 이전에 정말 공룡이 살 것 같은 그 시대에 있었던 인류의 자치를 할지라도 그곳에는 항상 예배의 흔적이 있어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단편적인 증거죠. 분명한 증거이죠. 어쨌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만드실 때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뭐냐면 오늘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그랬어요. 유여하시다는 것은 여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분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니까 우리 옛날 성경은 유여하시다,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충만하시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더 많은 영을 가지고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죠.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냐, 한 사람만 짓지 아니하셨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한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 흙으로 빚으셔서 그 생기를 확 불어넣으셨는데 여자 하와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다르게 아담처럼 흙으로 여자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한 번 더 불어넣으셔서 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담의 영과 또 하와의 영이 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얻어진 자녀 역시 한 영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동질성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흔히 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좀 영이 다른 것 같다. 어떤 교회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만날 때 영이 좀 달라서 말이 안 통해. 믿음의 어떤 결이 다르고 또 신앙의 어떤 척도가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다 품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다른 영으로 만드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영으로 만드셨으면 각자 생명체가 됐을 것 같아요. 서로 상관없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는 하와를 만드신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이렇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인 창조 때부터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자는 그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 갈비뼈로 그리고 살로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자는 남자와 여자는 재료부터가 다르다.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뼈로 더 고상한 말로 세라믹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지. 재료부터가 다르다. 우쭐할 것 없어요. 그러나 순서는 달라요. 또 순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축복의 흐름을 보면 이 순서를 또 따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가정 가운데 주신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는 얘기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남편과 아내가 한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3절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딱 데려왔는데 아담이 너무 기쁜 거죠.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영이기 때문에 영이 다르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 또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호감을 갖게 되고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 서로를 막 또 비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반성경적이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습.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예전에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근데 요즘 별로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요즘. 왜냐하면 이 칼로 물베는 이것도 자주 하다 보면 정말로 이 갈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그런 얘기를 잘 함부로 못해. 그러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돼야 됩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졌든지 어디에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든지 다시 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여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물베기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제 상대방을 탓하게 되는 남편은 아내는 남편 또는 서로 가정 가운데서 또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서로 남 탓을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언제부턴가 했더니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더라고요. 창세기 3장부터 그랬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3장 12절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으니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이것이 원죄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성으로 남아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너 때문이야 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사단은요 항상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다 누구 때문이야?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의 잘못도 내 잘못인 거죠. 그의 허물도 내 허물인 것처럼 여겨지는 게 가정인 거죠. 그 여겨지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 탓하게 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사단은 역사하고요. 여기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여기서부터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 어떠한 상관없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능히 특히 가장 가까운 그런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기살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살려주자. 요즘에는 우리 한성학교 남편들은 기가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워낙 그냥 다져가지고 기가 좀 잘 살아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정말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이 공경의 문제를 가지고 보았던 것처럼 공경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인데 이 사랑의 표현이 자꾸만 형식으로 흐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한다 하면서 그냥 뭐 용돈 드리는 걸 끝내려고 하고 그냥 인사드리는 걸 끝내려고 하고 자꾸 그런 형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늘 공경해라 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공경하고자 할 때에 그래서 실질적인 공경은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공경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율법으로 흘러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흘러버릴 때가 많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우리 계속해서 돌이키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두신 이유는 태초부터 예수님이 이 땅 중에 2000년 전에 오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이 원리를 그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부부 안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들어있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욱 주님을 잘 섬기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았다. 이 비밀이 크도다. 3장에서도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장에서도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이 비밀을 내가 설명하는데 어디에다 설명할까? 하나님 기가 막히게 가정 안에 특별히 부부 안에 이 관계를 놓아주셨고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자세하게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3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말씀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장면에서 주님이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역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원리와 동일하게 가정 안에도 부부 가운데도 적용되어진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항상 모든 것이 쉽게만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항상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헌신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어린아이 울면 떼쓰면 밥 먹여주시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 뒤처리를 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또 열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된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받는 고난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받는 괴로움을 그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가 항상 신앙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주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그보다 더 큰 고난, 더 남겨진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남겨진 고난이라면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 이 나라의 복음의 전진 기도로서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겠죠. 그 고난을 의미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졌으면 이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요즘은 이 고난 받기 싫어서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이 고난은 주님을 통해서 받는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 주시는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치유함을 막 누리시고, 그리고 내 안에 모든 모난 것들이 꺾어지고 함께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가정, 그런 부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래서 이 참 부부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얻는 여러 가지 고난을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고난 받을 때 보면 참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게 남탓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군대 가면 목공 훈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격 같은 거 이제 훈련 받으러 가면 개인 그 통나무를 굉장히 무슨 통나무를 한 5명, 6명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한 번 호루라기 불 때마다 이쪽 어깨에서 이쪽 어깨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좀 키가 작아가지고 사이에 끼면 참 할 때가 좀 봤던 것도 같아요. 근데 또 간혹 정말 좀 운이 안 좋으면 엄청나게 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이상하게 앞에 있는 놈이 안 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한쪽에서 이상하게
땡땡이 피는 것 같고 힘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렇게 애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럴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친구도 엄청 힘들 텐데 이게 워낙 무겁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같이 여러 가지 저희도 이제 가장 힘든 게 이제 육아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하다 보면 서로 그렇죠. 서로 하나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그래서 참 우리 지나사람도 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없을 때는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당하는데 제가 오면 갑자기 불평이 제가 조금이라도 누워 있으면 막 말이 거칠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번 고난을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얼마 전에 이제 그래도 어버이날이 이번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대책 공연에서 연휴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한번 뵙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 이들은 어떡하고 애들 하면 데려가는 거 누구를 데려갈까 그래서 한 명 데려가겠다고 누구를 데려갈까 그래서 큰애를 데려갈까 나는 아들 2명만 보기 너무 힘들 것 같아 내 막둥이를 데려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다가 제가 전날에 마음을 바꿔서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 그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3명을 내가 다 같이 보더니 편하게 갔다 오라고 그래서 3명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더라고요. 하니까 더 되더라고요. 생각할 때는 걱정이 됐는데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가정 안에 우리가 주어지는 이 고난을 즐겁게 감당하시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쁜 고난이라는 거예요. 기쁜 고난.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그렇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니요. 이게 좀 듣기가 아내 되신 분들은 듣기가 좀 거북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요즘같이 또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신장되어 있는 이런 때에는 남편이 머리가 된다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순서를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러한 권리를 주셨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원리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이 축복이 흐르는 원리를 아셔서 결코 남편을 무시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앞에 있는 말씀처럼 길을 못 세워도 그냥 무시까지 하면 안 되겠죠. 남편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여성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남편을 좀 무시하기가 쉬운 왜냐하면 세라믹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못해서 중간을 가면 남자들은요 잘하면 아주 잘하는데 못하면 또 아주 형편없어요. 중간이 없어 이상하게. 그래서 남자들은 대신 막 올려주고 잘한다 이러면요 하늘로 흔히 오르고 올라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참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무슨 셋째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칫 잘못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어지는데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이 축복의 원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시지 않는 거죠. 그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남편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은 더더욱 이 남편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25절부터 29절까지 긴 말씀으로 2배 가까운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2배가 뭡니까? 더 긴 말씀으로. 첫 번째는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우리 남편들은요. 또 이런 좀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또 막상 결혼만 하면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또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이제 막 뭐 드라마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예능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거 그냥 좋은 관계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안타깝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잘 사랑하지 못하는 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되는 거죠. 사랑하기 위한 고난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2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도 교회를, 예수님도 교회를 피값 주고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것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람으로, 아내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근데 우리 아내가 어디 가서 깊혀지 못하고 막 주눅 들어있고 뭐가 막 슬프고 외롭고 이러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사랑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내가 어디 가든지 정말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남편들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잘 하고 있는가? 참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의 그런 원리들을 통해서 자녀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녀 교육인데 가장 좋은 것은 다른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 앞에서 육아가 힘들다는 또는 불편하다는 또는 그런 이유로 자꾸만 큰 소리를 하게 되고 그랬던 면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도 마음에 좀 새겨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28절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참 그렇죠. 자기 건강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자기 어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고 또 건강에 좋은 것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입고 하는 것만큼 아내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과 아내는 한 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아내 사랑이 곧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막 멋진데 아내가 막 형편없이 하고 다니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여기도 죄송한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좀 이야기지만 제가 청년 때에 어떤 교회의 전도 훈련을 위해서 전도를 해주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이제 공동체가 청년 공동체가 가서 그 교회 방문했더니 목사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멋있든지 키도 크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얼굴도 환하시고 말씀도 아주 잘하셔서 교회가 소망이 있다. 너무 멋있다. 목사님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 청년들하고 교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전도를 나가자 그러셔가지고 이제 점심때가 돼서 사모님이 점심을 준비하시겠다고 대접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아니 우리 사모님은요 완전히 할머니신 거야. 제가 볼 때는 40은 안 되셨을 것 같은 그런 목회자 젊은 목회자분이셨는데 아니 너무 이게 너무 차이가 나고 뭐 옷도 그러시고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아니 좀 너무한 것 같다. 사모님 그래서 어떻게 사모님은 이 주방에 꼭 식모처럼 그렇게 계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부부 안에, 가정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자세한 말씀을 우리가 제가 세 번째 챕터에서 좀 다루고자 했는데, 시간상 여기 뒤에 말씀은 우리가 좀 주보에 있는 말씀을 좀 잘 읽어보시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목회서신 중에 에베소서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내 가정 안에 또 우리 부부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이루어갈 것인가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허락되신다면 에베소서 전체를 좀 읽으시면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함께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도 함께 그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서로 각자의 생활이 있고 각자의 프로그램이 있고 뭐 각자의 경제 생활이 그런 경제권이 있고 아무튼 다 각자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맞벌이를 하고 서로 여러 가지 각자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서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게 있어요.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통치의 다스림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 부부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 이후의 말씀도 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은 중간에 막힌 나무를 쓰고 부부 안에 사이에 막힌 나무를 헐어야 됩니다. 또 22절 말씀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입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한 길 남편 속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입체적으로 알아가시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처럼 한 소망이 부르심을 받았다.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는 한 소망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서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마지막 절 4장 32절에도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품어주시는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